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해석법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복습 좀 해볼까요? 복습은 저번에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3절부터 해서 시작되는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육신의 예수님으로 그냥 인간 예수님으로 보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오는 거, 또 6월절의 어린 양의 실체, 창세기의 가죽옷의 실체, 가죽옷을 내어주고 죽은 그 짐승의 실체, 그것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이 말씀으로 계시던 그분인 것,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럼 그 가죽옷이 뭘까요? 말씀이에요. 옷 이야기는 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트롯, 낙타 트롯 이런 거는 이제 율법, 구약 시대 때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세마포, 또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런 단어들 있죠. 또 신부 단장 할 때 입는 옷, 또 신부 단장 이런 이상한 게 나왔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나를 단장하는 것을 신부 단장이라 그러죠.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6장에 가보면 어떤 금투사 한 명 나오죠. 씩씩한 금투사. 그리고 이제 여기와 대비해가지고 레위기 가보면 제사장의 그 복장 규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는 존재인지를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는 성경 해석 두 번째인데, 먼저 조금 요거 요한복음 5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5장 그 35장 39절에 보시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성경을 보는 우리 뭐라 그러죠? 기본 테두리라 그래야 될까요? 아니면 뿌리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바리새인들하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말을 두고, 바리새인이 아니라 유대인들, 전반적인 다 유대인들이네요, 대상이.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세례 요한이 분명히 말해줬단 말이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알아요. 우리는 이방인들은 뭐 어린 양인지 어린 소인지 이런 거 말하면 못 알아듣지만, 이 사람들은 어린 양 이러면 바로 메시아, 그리고 이제 이런 개념으로 연결이 돼요. 성경을 좀 읽어본 사람들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토론을 하다가 이제 말을 안 믿죠. 누구 말부터 안 믿냐면 세례 요한의 그 말부터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제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이라기보다는 성경 공부 좀 한다는 사람들이겠죠. 요즘 같으면 뭐 목사, 교사, 뭐 성경 좀 공부하는 신학자, 또는 뭐 좀 관심 있는 사람, 이런 부류의 사람입니다. 성경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한대요. 영원한 생명이 이제 뭔지 이분들이 궁금은 하죠. 하나님에 대한 언약들이 있으니까요. 하나님 나라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그런 약속들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부지런히 보는데 내게 대해서 정언하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고 어떻게 와서 무엇을 할 것이며, 제사함의 일이죠. 또 인간 제사함과 구원의 일을 어떻게 성취할 것이며, 이것이 근간이 되는 하나님의 언약이 또 무엇이면, 이게 구약에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신약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근데 수건을 쓰고 있다는 거죠. 자신의 의견이나 또 잘못된 사람의 가르침, 좋은 선생이
좋은 선생한테 안 배운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가치관으로 형성이 된 사람들은 그 성경을 제대로 못 본다는 거죠. 근데 이 성경을 보면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정언하는 책이니까요. 알 텐데. 그래서 제사함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이런 이제 안타까움을 포함하겠죠.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아유, 영생은 얻고 싶은데 영생을 주시는 분이 이분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육신으로 본 거죠. 그 뭐 30세 된 허접한 갈릴리 청년이 뭐 무슨 뭐 가끔씩 기적도 하고 일으키고 해요. 그렇지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율법과 이제 안 맞다는 거죠. 자기가 세운 율법이죠. 율법의 진의를 모르는 그냥 겉으로 있는 말씀, 속 말씀이 아니고. 근데 우리가 사실은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의 의도하심이 속말씀 안에 들어있거든요. 이제 이걸 드러내시는 분이 성령님이고 우리는 그걸 계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지만 내게 오지 원하지 않는데요. 왜 그러냐면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한테 가고 싶은 거죠. 선악과 따먹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게 인간의 이 본성 안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이 안 보여요. 성경을 공부하실 때도 뭐 성경에서 뭐 한 단어 찾아가지고 좀 아는 책 해볼까 또 누구 가르쳐볼까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주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야, 이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라는데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인가? 우리가 이 예수님이라는 렌즈만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다른 걸 알 수 없어요. 알 수 있죠. 꽃이나 뭐 나비 이거 비 오는 거 이런 거 다 보면 이게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런 거 정도는 알지. 그분의 속성, 계획, 의도 뭐 이런 그분의 희노애락, 감정 이런 뭐 것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걸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빌어서 몇 년 정도 됐을까요? 500년 해가지고 2000년. 신약이 기록되기 전이니까 2000년 역사죠. 출애굽이 1440 정도에 하면 또 430년 만에 또 나온다 하면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한 2000년 역사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2000년 역사를 이렇게 압축해서 기록해 놓으니까 우리가 그 압축 파일을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압축 파일을 풀려면 그 성경 지식이 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성경을 연구를 해요. 근데 이제 성령의 도우심 없이 나의 렌즈, 선악과의 렌즈를 끼고 수건을 듣고 보니까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내게 원하지를 않아. 이게 인간론입니다. 인간론. 그렇지만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또 뭐냐? 죄인, 창녀, 세리.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알고 봤더니 신약에서 그 비밀이 있더라고요. 예정론이에요. 창세전에 언약에 의해서 이게 하나님 자녀로 점 찍어 놓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비밀이죠. 그러면 또 안 믿는 사람들은 불공평하다. 왜 하나님 처음부터 정해놓고 구원이냐 뭐냐 하냐고. 그거는 인간이 관계할 소견이 아니에요. 주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우리 인간의 믿음?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은 뭐 당연한 거지. 이렇게 가는 거죠. 우리가 절대 의존자로, 하나님 절대 의존자로 살아야 될 그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이제 자기 본성을 드러낸 거죠. 자기도 왕되고 싶은 거.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거 회복하는 일은 그 절대 의존자의 날개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그거 뭐 내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나요? 못 가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이분을 믿고 그분 품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다시 에덴으로 가서 하나님 자녀로서 그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이런 사람에게서 뭐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나오겠어요? 근데 하나님 주님께서는 스스로 오신 분이고 인간의 어떤 그 찬양 뭐 할렐루야 뭐 해도 그런 것에 거짓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광을 취하러 온 게 아니다. 오히려 불쌍한 존재임을 알고 섬기러 온 사람이지. 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 아, 참 이거 비극적인 말입니다. 이게 지금 너희가 누구냐면 우리 같은 이방인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으로 시작한 이 민족, 창세기 그 12장부터 시작한 김민족이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이유도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는 게 이제 이게 평가표가 나온 거죠. 왜 사랑 안 해요? 드리고 바치고 성전, 제사 끊임없이 하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근데 이제 그런 종교 외적인 행위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분들은 뭘 깨달았고 뭘 배웠는지 뭐 그걸 하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말 속에 보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데 네가 왜 필요해? 이래가지고 예수님 죽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뭔지 아시겠죠? 예수님,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그분을 믿는 거, 그분의 말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한 것도 믿어야 되겠죠? 이제 하이라이트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성천, 그 다음에 다시 온다는 재림, 그 다음에 뭐 재림은 성령이 내주된 사람들은 뭐 그렇게 어색한 단어는 아니에요. 그분이 와야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의 완성이 있기 때문에 안 기다릴 수 없는 거죠. 근데 뭐 재림이고 성천이고 부활이고 뭐 이런 용어에 별로 관심이 없고 교회가 다니는 사람들은 뭐 주여 어서 오십시오 이런 기도들은 안 하겠죠. 뭐 사실 우리가 한다고 해서 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본분은 그분이 그분의 시간에 이제 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실 때는 이거예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그 다음에 이 성경은 영생을 주는 책인데 누구를 믿어야 되냐면 이 주인공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깨닫고 믿고 그래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얻는 거죠. 뭐 믿는 행위로 얻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목적 말고 다른 목적으로 성경을 읽거나 교회 다니면 이제 뿌리부터 틀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상한 교회 행태가 나오는 거죠. 여러 이제 이단들의 행태뿐만 아니라 정통이라고 하는 교회에도 그냥 기복주의가 산만해져 있고 뭐 3년 안에 부자 안 되면 그 신앙이 없는 거다. 뭐 아유 그런 무서운 말들을 그냥 변함없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지식이 없고 어린 성도들은 그 부자 된다는 말이 좋으니까 그냥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하라는 대로. 근데 성경을 찬찬히 앉아서 이렇게 그 말씀을 쪼개가면서 가르치지 않아요. 목사들이. 그러니까 한 영혼을 앉혀놓고 이렇게 가르치면 절대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불러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안 가르치고 다른 지식을 먹이고 세상 풍속을 따라 살게 하니까 이제 이분들이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서도 헷갈리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이건 뭐야 세상보다 더하잖아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신천지나 이런 데로 이제 가는 거죠. 자기 또 의견을 쫓아서. 그래서 뭐 전체적인 난국이에요, 사실은. 근데 지금 뭐 큰 소망은 우리가 젊은 세대들한테 다시 이 성경을 읽게 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 이런 이제 의무감이 있겠죠. 그래서 기도해요. 주님께서 다시 이제 이 나라에게 소망을 주셔서 시간을 주셔야겠죠.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품게 해주셔가지고 다시 하나님 자녀들이 오가는 자녀들이 구원 얻는 대열에 그냥 총총히 나올 수 있도록 이런 것이 기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한 할아버지는 주님 가시고 난 다음에 이거 한
100년쯤에 쓰셨으니까 35년에 가셨으면 한 60년이 한 세월이 지났네요. 이제 그래서 이 요한의 편지를 보내는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이제 소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보았고 전하였고 그래서 전할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성경의 가장 큰 목적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 우리 이런 거 있었잖아요. 창세기 1, 2장에. 에덴 동산이 쫓겨나기 전에 이 누림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이게 이제 구원의 기쁨인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게 회복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쁨을 충만하게 간직하고 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신앙이라는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매일매일 맛보면서 삶을 진행하는 것이 인생이 되죠. 그렇지 않으면은 종교 생활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퍽퍽하게 되죠, 인생이.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조금 좀 산발적인 이야기들이 되는데요. 이제 성경 지식이 좀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자, 율법주의 또는 문자주의 이런 게 이제 수건의 어떤 근간이 돼요. 그러면은 문자주의 또는 율법주의 이런 거 보면은 어떤 의미를 잘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계시인 생명과 복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이런 거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냥 뭐 손에는 손, 아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거 같이 그냥 너무 생명력 없는 단어처럼 이렇게 다가온다는 거죠, 성경이. 그래서 이제 읽기 힘들고 그렇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수건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이제 선배, 목사, 교사, 선생들이 부모들이 이제 이걸 잘 깨달아가지고 그 말씀의 의미는 큰 성경의 강물 같은 큰 그 강물 중에 요런 부분에 해당되는 거야. 요렇게 이제 재해석을 다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진리에 근간해가지고. 그래서 문자 율법주의만 보는 사람을 몽학선생 또는 어린아이, 젖만 먹는 자, 히브리서에 나오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건 사실은 진리가 아니에요. 요렇게 살아라 말아라 하는 거는 우리 도덕경이나 불경 이런 것도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적인 인간의 계명하고 같은 것을 쓸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 인간의 계명이나 법들을 도구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껍데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알맹이를 담으려면. 그래서 그 그릇으로 사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릇 안에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그릇만 핥고 있으면 안 돼요. 안에 있는 생명의 양식,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퍼서 먹어야 우리가 영혼이 자라는 아이가 되고 어른이 되어서 물론 시간이 걸리겠죠. 시간과 노력과 여러 환경적인 변화와 또 주님의 간섭하심, 또 성령의 조명하심, 내적 조명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깨달아야 성숙하는 거잖아요. 그런 이렇게 이제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자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또 있어요. 시편 91편 아시죠? 젖는 자의 이제 그늘 아래 있는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찬양하신데요. 근데 이제 사탄은 성경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성경 다 알아요. 근데 믿진 않죠.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요. 말했잖아요. 뱀아 너 죽는다. 대가리 박살난다. 어디에서? 여인의 후손이 오면. 근데 그게 이제 십자가인데 얘가 알아요 다. 근데 이제 부활할 거라는 진리는 몰랐죠. 자, 그래서 근데 이 사탄은 반드시 성경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불경 갖고 유혹 안 해요. 그건 뭐 불경은 아니까요. 아니 다른 종교 경전이라는 걸 일단 좀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죠. 그래서 그 내용을 갖고
복음만 딱 제거된 말을 전합니다. 여기 이제 13절 보시면 알아요. 시편 91편 13절에는 어떤 말이냐면 읽어 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거 제가 외워야 되는데 못 외워가지고. 자,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면 젊은 사자와 뱀을 누르리로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내가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 사자와 독사는 누구예요? 사탄의 변형된 모습들이에요. 잘못된 말들을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로다. 이거 뱀 나오잖아요. 독사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능력 있는 그 사탄이의 말이라도 이길 수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이 갖고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결국은 사탄이 승리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런 거를 빼요. 그리고 이제 뭐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뭐 돌로 떡을 만들어라, 이런 뭐 신비 은사 이상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은 이제 그런 거를 말하는 책이 아니에요. 키워드가 이게 복음이에요. 13절. 이게 주님이 사자와 독사를 밟는구나. 나를 위해서. 그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되죠. 그럼 굳이 뭐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돌떡을 만드는 신비 이적을 그렇게 구현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창세기 3장에 선악과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거는 네가 보기도 좋고 아름다우니까 네가 먹고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라. 이 만물 세상에선 선악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자는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근데 이거 인간이 탐냈고 사탄 또한 탐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탐심이란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탐심은 뭐 이거 먹고 저거 먹고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근자를 탐내는 거죠. 엄청난 거죠. 그래서 우상숭배 하는 거죠. 그걸 우상숭배라고 해요. 왜냐하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드리고 바치고 섬기지만 결국은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나를 섬기는 거예요. 그 우상이 나한테 잘 안 해주면 가만 안 두겠다는 협박이죠. 사실은 알고 보면. 엄청 착하게 드리고 바치고 섬기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부처를 우상처럼 섬기죠. 해탈하려고. 해탈도 하지 못하지만. 이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섬길 수 있다는 거죠. 나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그걸 탐심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 따먹은 인간의 실존이에요. 이거부터 우리 성경을 시작합니다. 인간 눈이 잘못되면 성경을 제대로 못 읽어요. 내가 착하고 선한데 예수가 왜 필요해? 이제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해요. 우리 인간은 악하게 태어났다고 돼 있어요. 피조물이고. 그 다음에 수건, 율법입니다. 여러 번 말하지만 이것이 이제 해결 방법이 뭐냐. 이걸 벗고 우리 주님을 똑바로 쳐다보는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진다. 그리스도가 주시고 가신 말씀 안에서 벗겨진다. 진리 안에서 벗겨진다. 복음 안에서 벗겨져서 진의를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십자가 생명이 되는 해석이 돼요. 이 십자가가. 그래서 사탄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구분할 수 있어요. 예를 좀 들죠. 솔로몬의 천번제 있잖아요. 받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제사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두고두고 드리는 게 아니라 한 번 드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왕인 솔로몬이 기도하니까 소제사 지냈잖아요. 소가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의 번제를 드린 거니까 하나님이 협량하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사해 줬고 그 나라의 역사는 진행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삭의 100배 축복. 이거는 이제 이삭의 농사 그의 지은 농사가 뭐 100배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바로 돈으로 갔죠. 원래 뭐 농사 남은 게 몇천만 원이면 곱하기 100. 이삭의 100배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100배는 충만이잖아요. 진리를 깨닫게 됐다는 거죠. 자기가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고 언약에 대한 진의를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깨닫게 돼서 100배의 축복을 받았더라. 재단을 쌓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회복했다는 거죠.
자, 11조를 내면 하늘 복이 땅에 쌓입니다. 이게 이제 말라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11조를 내면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복을 땅에 준대요. 하늘복이 뭐예요? 뭐 돈이고 뭐 이런 거예요? 하늘에선 그런 거 없어요. 하늘에는 세상 돈이 통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늘복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죄인이 의인되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이런 개념들이 흐리면 이거 바로 문자적으로 보면 땅에 복이 쌓이니까 11조를 반드시 내죠. 왜냐하면 10% 내가지고 100배를 받는다는데 이걸 왜 안 내요? 무슨 하나님이 우리 주식 키워주는 그런 기업 회장님이세요? 이게 아니라 하늘 복이라는 자체가 해석이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 이 구원이 보통 구원이에요? 복을 주신다 했는데 받고 봤더니 신약에 와서 봤더니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핏값으로 받은 구원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시편 91편이라든지 창세기 3장, 그 다음에 솔로몬의 그 번제 이야기들, 그 다음에 이삭의 100배, 그 다음에 말라기, 요런 이제 단어들을 좀 공부를 좀 해보세요. 전후의 그 책들과 또 문장들과 문맥들을 좀 이어가면서. 그래가지고 이거 개념 정리 정확하게 안 해놓으면 그 평생 헷갈리는 단어들이에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이게 왜냐면 어릴 때부터 이건 세뇌되듯이 잘못된 개념들을 계속 가르쳐갖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하늘복, 11조는 나중에 좀 이야기 길어지니까 좀 이따 할게요. 100배, 그 다음에 번제, 율법, 그 다음에 선악과, 이게 시편 91편 같은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이 되는 사탄의 말과 하나님 말, 그 기준이 되는 시편이에요. 그래서 뭐 아직 젊은 사람들은 이거 통째로 외우셔도 괜찮아요. 이거 좀 외우시고 자주 묵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런 율법 속에 들어있는 그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야, 계시를 알아야 우리가 이제 하나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이에요. 예, 주의할 사항은 계시는 하나님 자녀에게 말합니다. 그 누구누구, 뭐 신천지 누구누구한테만 계시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들한테 말을 해주지, 뭐 누구가 필요해서 또 다리를 걸쳐야 돼요? 아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해야죠. 또 무슨 중보자가 있어야 돼요. 그런 거를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간 중보자는 안 돼요. 뭐 이 선생이나 우리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주님 없으면 죄인으로 지옥 가는 존재일 뿐인데, 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인간론이 삐뚤어지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곡해를 해요. 그리고 또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신령한 어떤 한 존재들을 또 찾아요. 이게 이제 탐심이죠. 그리고 악하다 그래요. 완악하다 그래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의견을 내려놓고 좀 정직하게 앉아서 성경을 꼼꼼히 보는 그런 습관들을 길렀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샬롬.